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줘야 될 분들이 다 못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서 출타하시고 그런데 몇 명 없는 데서 몇 명이 나가면 되게 허전하죠. 우리 뭐 아무 상관없이 은혜 받는데 우리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늘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내 그 순간들이 사실은 불을 던지는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다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속에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경험을 해나가면 그 은혜를 받아가보면 점점점 그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닌데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나는 자꾸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나를 재판관에게 넘기려고 고소하려고 하면 길에서 빨리 화해해라. 재판관에게 하면 어차피 우리는 모든 죄는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데 육신은. 그래서 빨리 화해해라. 그 죄를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끝까지 갖고 살려면 결국 거기에 가서는 내 죄가 드러나서 갇히게 돼. 감옥에 갇히게 돼.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럼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기서는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 묶임을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묶어버리면 이 묶임을 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죠. 그래야 풀려. 그래서 묶이기 전에 풀어. 그쵸? 그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를 구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이걸 안 놓고 내가 끝까지 가보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그지? 내가 옳다라고 해서 가는데 결국은 그게 내 의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게서 나온 게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죄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거지. 내 자아가 내가 주장해서 내가 옳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하면 결국은 뭐요? 그 묶임으로 인하여서 갇히고 그 갇힌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갚아야 돼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뭐야? 정말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풀려져.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져야 풀려지는 그런 그 과정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빌라도는 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지만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죠. 그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 섞었다. 피를 갖다 섞었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 이건 지금 예루살렘 얘기고, 갈릴리 지방은 저쪽 동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좀 낮게 봐요. 북방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혼혈이 되겠죠. 섞여 살겠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건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피를 이 제물에 섞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랬겠죠. 그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제사를 드리는데 죽음을 당했다. 그럼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도 죽음을 당한다. 그런 생각하겠죠. 우리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에 성수대교인가 뭐 하여튼 그랬을 때 차량이 그 다리에 떨어져서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탄 사람들이. 근데 그 차 뒤에 편에 거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막 뉴스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한편. 다른 한편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도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있는 정죄, 또 율법적인 우리는 뭐든지 판단하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 어떤 문제를 당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어려움 당하는 거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거 간탄을 해요. 또 어떤 종교들은 내가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죄를. 그래서 그러면 비교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죽을 일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안 당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지금 그런 고난을 안 당했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도 망대를 세우다 그 망대가 넘어져서 거기 치여서 이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들이 다른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럼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이 뭐라고 할까? 너희는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때인가 불시의 재앙이 들이닥치고 어느 때인가 망할 일이 오고, 그죠? 어느 때인가 그런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그 세계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망한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이런 문제를 안 만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제사를 드린, 이 사람 제사 드리다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지 않냐?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던 길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가던 내 길을 돌이키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상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어려움 안 당하고 그냥 이렇게 잘 무난하게 살면은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넌지시 말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아니면 뭐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헌신을 하지 않았어. 그죠?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늘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이제 이걸 나눕니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그죠? 아주 막 그냥 진짜 뭐 어떤 그런 큰 일을 안 당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기에게 가서 내가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이 가만 놔두니까 땅만 더럽히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거름을 주고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3년 기다렸는데 열매 안 나니까 이제 찍어 없애버려라. 근데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이번에도 그냥 좀 봐주세요. 내가 땅을 두루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할 테니까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이후에도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앞에 말했던 거와 지금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저 사람처럼 죽거나, 그죠? 저들이 지금 사고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죄를 많아서 빨리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비교적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께 잘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모셔서, 그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럼 지금 왜 그런 죽음의 일들을, 지금 그런 그런 극한 일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 이 말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포도로서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무화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다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에게 무화과를 대비시켜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필요해서. 그렇죠? 무화과 열매가 필요해서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계속 못 맺어. 그러면 1년, 2년, 3년 기다려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제 이 나무는 그냥 찍어버려야 돼.
놔두니까 땅만 버리면 되는 거죠.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땅 주인이, 포도지기가 와서 금융에도 좀 그냥 두세요. 대신에 내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잘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까? 심판은 누구 아세요?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실 분이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으십시오. 오래도 그만두시죠. 대신에 내가 계속 은혜를 줘서 내가 계속 땅을 파고 땅을 막 갈아오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냥 두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무엇가 남으시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비워버려야 되는데 왜 땅만 더럽게 하니까? 근데 중보자 되신 예수가 계속 오래도 참아주세요. 내가 계속 할게요. 내가 계속.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게 뭡니까?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갈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땅을 계속 갈아엎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내 땅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서 굳어진 거, 딱딱해진 거, 그죠? 씨가 뿌리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굳어버린 거, 아니면 돌이 막혀 있어서 이게 또 그죠?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 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 가시던 뿔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 계속 하시겠다. 열심히 내가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는 걸음을 막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냥 놔둬주세요. 그러면 열매라는 게 뭐예요? 뭐가 나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필요하시는가? 열매 때문에 필요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더럽게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계속 맺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만큼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땅만 더럽게 하니까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가정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그냥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먹는 것도 못하세요. 그 전에는 목에다가 이걸 이제 음식물 주입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배에다가 직접 음식물 집어넣어요. 이 영양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계속 영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경제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죠. 경제력이 되니까 그 얼마나 많이 그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가면 좋지. 근데 인간의 생명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공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경제력이 돼요. 경제력이 되고, 또 자녀들은 뭘 원하는가? 하루라도 부모님이 그냥 있어 주기를. 그 상태일지라도 가도 얼굴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몰라봐요. 그럴지라도 계셔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일이냐, 그게 어떤 상황이냐. 아침에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안 불러가시고 두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죠. 물론 그 어른에게 뭔가 하나님이 또 살아있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보여지는 면으로 봤을 때 이분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전적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다 맡겨진 거예요. 이분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들은 다 몰라요. 다 따로 사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하고 그 어른하고만 둘이 살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그냥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신다. 귀는 열려있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 권하시는 일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냥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려요, 귀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것도 있고, 한편 다른 면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를 한 번도 시도했었어요. 가봤는데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면도 그렇고 이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옮겼거든요. 다시 들어왔는데 단순히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가족들과 얽힌 모든 관계도 있지만 그 어른을 계속 이렇게 보호하고 간호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권사님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기존관념,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깨뜨려지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살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래요. 아니, 움직일 수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난 절대 그렇게 연명치료 이런 거 거부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 많은데,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가족들, 남 자녀들, 그죠? 그런 부분들도 다 충족이 되고, 또 뭐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또 가정이 되겠고.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계속 거기 일을 하면서 계속 저분이 언번씩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야 하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그 어떤 그런 그 어둠, 내 안의 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안에 끄집어내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신다는 건 권사님의 그릇을 자꾸 넓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자꾸 확대해가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만 보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쓸데없이 돈을 써. 어차피 의식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냥 누구만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실 때는 이유가 있고 불러가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럼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나를 넓혀가면서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그 박사님이 하신 그런 그거를 한번 보내줬어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왔는데, 저는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일 외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걸 보낸 이유는 물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전부죠. 그런데 그 안에 전문적인 지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다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넓어져요. 그리고 폭넓어지고 그런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 이래버리면요 관계가 안 돼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가지고 그거 하나로만 봐요. 그거 하나로만. 그러면 이게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이 인체 구조를 육체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사고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이러한 그런 인격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는, 요게 지금 열매인데, 그죠? 요게 열매인데, 그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하도록 다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다섯째 날까지 동물들까지 물고기까지 다 만들고 거기서 싹 했어요. 인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준이 동물을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못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죠. 동물들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신이 기뻐요. 그러면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각도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죠? 또 뭔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건 수준 높은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면 까지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죠? 그거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의학도
또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그런 것들 보면 무궁무진하잖아. 그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너무 편협해.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나 억울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거 이런 거 창조할 때 네가 봤냐? 그죠? 내가 물고기도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건 네가 아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정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진짜 우주를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가 계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짜로 수준 높게 그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면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섣불리 나는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게 되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는 너무 그 안에 편협되잖아요.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 만드신 거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죠? 존재하게 하시고, 다 격려주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열어놓고 계속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더더 폭넓게, 더 깊이, 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런 쪽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게 오늘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열매가 뭐냐?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네. 이게 우리가 못 외워요. 근데 주일학교 때 찬송, 그러니까 곡을 붙여서 외우면 다 외워지냐. 12제자도 66번도 다 그렇게 해서 외웠죠. 요즘 애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 다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가지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리스도 열매가 나오게 되죠.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오는 그 실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어놓은 포도원인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화과 열매를 지금 기다리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게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갈아엎고 내가 걸러줘서 열매 맺게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그때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잘라버렸어요. 운명과 심판이 오죠. 그죠? 그 말씀이다. 우리는 천년 만년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봐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다 망가져요. 얼마나 우리가 못되게 하잖아요. 너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러니까 그 긍휼만 갖다 끌어다 붙여놓고 온갖 짓을 지 맘대로 나. 그래도 하나님 봐주셔야 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이래요. 그게 우리. 근데 그렇게 악하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꾸 이용하면 그 묶임이 자꾸 가면 그죠? 옥에 갇힌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그 묶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 알죠, 이제. 그죠? 묶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인지. 전에는요, 이 길을 몰랐을 때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계속 그러다 우울증 오잖아요. 그런 과정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살 이유가 없죠. 맨날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느낌, 그럼 우리가 자꾸 그걸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본연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수록 점점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이 심령의 상태는 사단에게 자꾸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데 계속 고통스러워요, 본인은.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타적이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퍼주고 도와주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보기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의 상태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원리예요. 완전 원리.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자꾸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계속 나눌수록 풍성해지죠. 근데 자꾸 움켜잡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라. 하나님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너 그렇게 안 도와주고 네 그렇게 욕심부리고 했지? 너 이제 벌받아? 그러면서 꼴까닥 때리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법이 그렇다고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죠? 그 법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법의 작동에 의해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자꾸요. 그런 쪽으로 이제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다가 다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이 요즘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너네들을 품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딱 가나안에 갖다 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니까 항상 풍년이 와야 되잖아요. 그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이 너무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발신하고 제사 지내는 게 다 달라요. 요럴 때는 발신이 요걸 해주고, 요럴 때는 요걸 해주고, 요럴 때는 요걸 해주고, 그렇게 신하고 계속 가깝게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농사 지어보지 없는 사람.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수확을 가지고 막 사는 거 보니까 꼴까닥 꼴까닥 침이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신을 보십니다. 그 신은 너무 가깝고 실제로 막 농사진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게 그 신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바알을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우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죠. 그래서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번신을 섬기잖아요. 돈.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자꾸 이렇게 붙잡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죠.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우상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돈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 게 문제죠. 돈이 이제 우상이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게 되는 거죠. 돈이 다 해결해줘.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해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열매,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열매가 자꾸 뭐가 나와요?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맨날 뭐가 나와? 화내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막 남 흉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요? 내 욕심 차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까지 이용을 해서 자꾸 그렇게 가면, 완전히 사단의 노릇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할지라도 육신은 사단에게 던져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거를 요구하시죠. 영적인 열매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영적이라니까 또 이상하게 불리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의 영적인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그게 아까 말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우리 삶에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 맨날 조급하고 막 온유가 어디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막 사람 막 이걸 뭐 후배 파는 말을 하고 절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팡팡 써내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 말씀 금년에도 그대로 됐었어.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와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계속
해야죠. 그분께 함께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계속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이 과정이 돼야지, 그거와 상관이 없이 계속 내 목적, 내 계획,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가면 결국은 오래 갇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르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하죠. 감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래서 깨어있으라 합니다. 좀 들리죠, 그죠?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완성이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걸 늘 소망하고 가요. 그러면 갈수록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돼요. 항상 좁은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뽑아내서 이제 글쎄 생명의 터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일어나 밝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